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가 최근에 제게 여보, 옛날의 선지자가 지금의 목사라고 하자. 그럼 그때 그 선지자들이 힘들었을까? 아니면 지금의 목사가 힘들까? 당신 어떻게 생각해? 정답이 뭘까?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라서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니까 아내가 김명삼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지금의 목사가 더 힘들대. 왜냐하면 옛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하잖아. 하지만 지금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더 힘들다네. 제가 이 말에 공감이 되면서 순간 선지자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 나의 일을 해 하고 하나님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도 주시잖아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부러웠죠. 하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통 말씀은 들을 수 없지만 지금 이미 성경 66권이 주어졌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결론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당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아버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 이런 분이야 간접적으로 듣고 배웠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건 참 행복한 순간이죠.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5절 보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함께 읽을까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너를 알았다, 너를 성별했다. 왜 이 단어가 주목할 단어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성별, 그러니까 거룩하게 따로 구별했을 때입니다. 구별한 시점 때문이에요. 언제 그렇게 알고 구별했느냐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 배에서 나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가 존재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 마음에 너가 있었어.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너를 내 가슴에 새겼고 내 계획 속에 두었단다. 너를 위한 계획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아시듯 우리도 이렇게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미 하나님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A부터 Z까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인데요. 꼭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시편 139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 놀라운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날이 시작도 되기 전에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구별하고 너를 성별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권위로 예레미야를 인정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셔요. 그 안에는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 당시의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 나라의, 당시 이방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예언합니다. 또한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셔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에 나와요. 자, 6절 말씀을 보셔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요 신음합니다. 이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은 우리말 아이고,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탄식이죠. 왜 탄식하느냐? 왜 신음이 자동적으로 나왔느냐? 아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좀 리얼하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같이 어린 놈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를요 20살이 채 안 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18살 정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고2 정도 되는 나이예요. 아이 맞죠?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직은요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도 일천한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의 약함, 자기가 함량 미달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아이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생명목회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부 시절에 자기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있는데 선을 한번 볼래? 하고 제안을 하더래요. 그 제안을 받고 사모님이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히 사역자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평민이 어떻게 감히 사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막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데 참 이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없이 하다니 이게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없다라는 것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재밌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사모님에게 있구나. 그 겸손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같이 어리고 나같이 연약하고 경험도 일천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자, 중요한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사실 예레미야의 항변, 예레미야가 한 말 팩트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어려요. 경험이 미천합니다. 외적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I don't, do not say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콕 집어서 예레미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인정하잖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무엇이 문제니? 괜찮아. 그리고는요, 7절에서 할 일을 가르치세요. 예레미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다. 보내는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두 발 있잖아요. 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어린 나이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 다윗 아시잖아요. 그의 날이 17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른도 감당하지 못했던 골리앗과 한판 대결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디모데를 잘 아시죠? 바울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리다고 무시를 당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력자로 그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떨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어떤 진리냐?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할까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엔 기준에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직 미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완전 심플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 핵심이 뭐냐? 야, 너 변명하지 마. 너는 순종해. 내가 보낸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 그 말 전하면 돼.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전문성,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는지, 심지어 인간성조차 있잖아요, 개의치 않으세요. 또 그런 것을 기대해 갖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어린 나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처럼 어린 나이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1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받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17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준비시켜 20대 초반에 중국 상해로 선교를 갔습니다. 어리다고 무능하다고 나는 일할 수 없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내가 헌신할 때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곽근영 전도사님 아시죠? 그분에게 아들이 한 분 있잖아요. 김병건 형제예요. 이분이 30대 초반에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요, 필리핀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필리핀 바기오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 이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30대 초반 가장 좋은 나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대답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게 4년을 헌신했어요. 4년을 헌신한 끝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라.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직장도 다 없죠. 집도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셨어요.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좋은 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최근에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부인이 피아노 전공자예요. 개원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피아노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성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는 물론이요, 그 부모까지 전도를 다 한 겁니다.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아이들이 왔고 대기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사명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공급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며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대답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완악함과 패악함, 우상 숭배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당시 왕과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린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두려운데 앞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선포할 말씀이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멸망당한다. 누가 이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누구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척결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고 심어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대요. 우리가요, 예레미야의 마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일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일이 아니에요. 뭐가 무서울까요? 맞아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목회자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일을 섬기는데 이런 선한 의도를 무시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괜찮아.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 상황에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은 제게 어떤 분이냐? 제 영혼의 닭과 같은 분이에요. 닭 무엇인지 아시죠? 왜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잖아요.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물 위에 있으니까 물결 따라 이렇게 표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정시켜 주는 게 닻입니다. 배 밑으로 닻을 내리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심하게 흔들리고 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닻이 되어주셔요. 흔들릴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숨을 수 있도록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특기가 도망자였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한 몇 달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도망가 봐야 피난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도망가면 하나님 안에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저에게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혼에 닻이 되어줄게. 내 영혼의 쉼, 요새가 되어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눈물로 사역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한 사역자였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사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카페 봉사로, 전도 부원으로, 중보 기도자로, 선교 부원으로, 예배 섬김으로,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 사역에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영혼이 닻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구나 믿고 오직 아멘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어린아이라 그렇게 살았다고 가정해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열왕들처럼 또 지도자들처럼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듯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같이 죽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반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기도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이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아내와 남편, 자녀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웠던 어린아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고,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너 앞에 있고 그 사람들이 너를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인가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내를,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해 먼저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고 2024년 내 남은 평생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린 예레미야를 찾아오셨고 어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준비시켜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주여 마음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2024년 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교회의 산소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맡기신 일,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손녀와 손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이요 직장과 사업장 또한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교회 산서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